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8페이지 하단 바로 갑니다. 영혼을 미혹하여 마음을 뺏은 마귀는 범죄자의 체주로서 밤낮 쉬지도 않고 참수하는 송사자인데, 이게 이제 빚을 준 사람은 상징이죠. 그게 마귀죠. 나에게 죄빚을 이렇게 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여간비 쌓이는 거고, 율법 말씀에 대하여 중한 죄빚을 지고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복음나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믿는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순장을 받는 수다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토징으로 길을 제정하신 율법의 목적은 구속받았던 사람들이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부정해져서 그들의 기업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객이 되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선별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본토로 돌아와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별적이라는 말은 쫓겨날 때 단체적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단체적으로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데 가서 뭔가가 쏠쏠 잘 되면 안 돌아와. 돌아올 일이 없죠. 돌아올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이 희년이 가까운 사람은 돌아오기가 쉽지만 희년이 먼 사람은 쫓겨난 데서도 거기서도 또 잘 돼. 그러면 안 돌아와. 세상적으로 잘 되면 복음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속을 받고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하나님은 한 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 자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은혜를 받아들일 수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아무리 햇빛을 보내고 비를 적당량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을 비를 내려도 땅속에 비닐 딱 쳐놓고서는 비 흡수되지 않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값도 없이 팔려갔다 그러는데 정신 팔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안 늘리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속을 받고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하나님은 한 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어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그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그곳에 몰두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스며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고 나서 먼 후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으나 구속받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었지만 적은 수의 이기는 자들과 청년 이상의 남자들만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또 쫓아내셨죠. 애굽으로만 내려가게 한 것이 끝이 아니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또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토로 돌아와 거룩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소수 이기는 자들을 다시 불러내셨으니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불러내신 성도들이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충분한 징계의 기간을 두신 다음에는 다시 불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아까 이미
징계라는 말과 영원한 형벌 심판이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과 계시를 보고 그 토지의 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육신적인 범죄들과 신앙적인 범죄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만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이나 돌이키는 것이지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통리하는 신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하늘이 비를 내려도 비닐 갖다 이게 딱 씌우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마음 상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으시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경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그들은 반드시 다시 구속받아 본토를 회복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신년의 예언은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역사상에 이루어졌으며 신약에서는 여호와께 버림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루었고 앞으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시대가 왔고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사람 얻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고 그 좀 어느 정도라도 좀 대화가 통할라나 싶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고 자기 곁을 내주들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자기 사람만 모아서 자기 왕국 세우려는 야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찾아봐. 그런데 시장거리 다니면서 사람 만나보려고 괜히 다리만 아프지 난 그 운동사무소 갔다 온다고 이렇게 그냥 저 은행 앞에 있는 그 거리 거기 왔다리 갔다리 뭐 누구 하나 만날라나 하고 책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준 사람 없어 지금까지. 줄 사람이 없어. 하나 좀. 레위기 이제 25장 24절로 28절 봅니다.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라 이랬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들이었었고 종들이에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리라 그랬는데 아까 저 시간에 이 말씀 봤었던 것처럼 스스로 부유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 대하여 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해서 자기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율법 행위나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창세기 47장 22절에 보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생명의 양식을 달라고 해가면서 자기 전지나 자기 몸까지 뭐 처음에는 짐승 갖다 주고 전지 갖다 주고 몸까지 다 팔아서 요셉에게 다 그 식물로 바꿔서 이제 팔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먹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요셉이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세속교계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은
예수님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세상 나라에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팔아줘야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값주고 살 수가 있는데 팔 필요가 없어. 세상이 부유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물을 힘이 있는 자들고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6년 동안 땅에 농사하여 부를 축적한 기득권자들이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는 인본주의 신앙인들이므로 그들은 땅을 팔지도 않으니 물을 필요도 없는 자들이다. 땅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고 싶어도 자기 기업을 팔지 않겠다는데 내 마음은 세상 신에게 완전히 값없이 팔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 물을 힘이 없다는 뜻은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식물을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것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요셉이 주는 식물이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자기 마음을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내줘야 주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거를 주님의 것으로 살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되살 수가 없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여 살겠는 그런 사람이면 주님이 속전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사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돼가지고 물을 수 있으면 물러봐라 그랬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율법의 제도권에 세리당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권세자라고 이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이 사올 수가 없다. 낮아지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세상 교회에 늘 부르짖는 낮아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뿐이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대해 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봐도 알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다가 잃어진 한 마리의 양을 되찾으시면 무리로 잘 자라고 있는 양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문제는 일단 믿음을 잃으면 그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고 굳어지므로 새 속에 속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마련인데 그때 그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잃어야만 그 교만한 영과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것이 완악하여 고집이 센 인간들이다. 사람이란 다 이렇다는 거야. 가령 육체의 더러운 죄악에 떨어진 성도가 죄악의 누림 때문에 육체로 사는 육신대로의 생활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세상 사업에 성공을 하면 그는 절대로 돌이키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시련은 오지 않을 것이나 실패와 좌절만이 그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극한 곤비한 영혼들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갑절이 이제 복을 주실 건데, 세상적인 복을 뺏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갑절로 준다니까. 갑절로. 그럼 뭐 돈을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준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것을 놓기가 싫은 거지, 이 사람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의 죄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받으심이 되는 수단인 믿음의 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적인 의와 선에게 가만히 유혹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뱀에게 점령당한 죄인이 스스로 잃었던 기업을 되찾을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복음과는 너무 상관없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사람이 무슨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으로 굳어지면 하늘문이 점점 더 닫히는 것이지. 본문은 그 누구도 육체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므로,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에 주 예수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다 산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모든 불신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영원한 이제는 형벌, 심판에 던져 넣을 때 자신들이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복음을 그때 안 들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건 자기 책임인 것이죠. 그다음에 본문은 사람이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까지 그 영혼을 산자, 곧 이 세상 신의 소유로 남아있다가 희년을 만나 통회하고 뉘우치며 낮아진 마음이 되어 지치고 곤비한 심령을 쉬게 해주실 자신의 본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희년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전토와 일례로 팔렸던 집을 무르고 몸도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팔린 집이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전 인격인 영광과 몸이며, 성벽에 둘린 가옥의 경우 성은 이스라엘 나라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며, 성벽이 없는 졸락의 가옥 역시 각 지역의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 각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곳이라는 이방인들의 거처를 상징하고, 성벽 안에 있는 거처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 체제라는 것은 성벽 안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가옥이요. 그런데 성벽이 없는 가옥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희년에는 물론 그 나라의 전토 예와 같이 희년에는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은 영원히 물을 수 없다. 그 산자의 것이다. 그 말은 기독교 체제, 율법 체제의 종교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주년 내라는 것은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회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 체제로 굳어지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구원이 더 어렵다. 세상 말로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그 지옥에 가봤더니 거기 다들 목사들만 모였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천국에는 하도 기어니까 뭐 이게 들은 얘기인데 농을 하는 얘기겠지만 한 목사가 들어오니까 막 환영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특별히 그랬다는 그런 게 목사들은 다 지옥으로 갔는데 이 목사는 천국이라는 데를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세속 교계산 중에 그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 자녀가 들어는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는 이런 호칭을 듣고 신부라는 호칭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이 팔린 경우 희년이 돌아왔으나 단체적인 집인 율법교회 큰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지 않고 음녀의 도성에 남은 신자들의 경우는 회복할 수가 없다. 희년 나팔을 불어 내 백성아 그녀 큰 음녀의 귀신들의 집에서 벳아벨에서 나와라라고 천사들을 보내 나팔을 불어. 그래도 안 나오려고 그래. 그 경우는 롯과 롯의 가족이 롯이 소돔성문에 앉아가지고 소돔성 장로들하고 같이 거기 어깨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뭐 큰 소리 좀 쳐보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들이 가서 강제로 억지로 끌어냈다고 그랬어. 억지로. 그런데 억지로 끌어냈는데 겨우 도망간다는 것이 수활성으로 도망갔다가 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둘리지 않은 쫄락이라는 것은 그 쫄락의 가옥이라는 것은 나라의 전토의 일례로 물러주기도 하고 희년에는 돌려보내라고 이제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희년에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 성벽이 둘러있지 않은 촌락의 어떤 가옥이나 그 가옥에 살던 사람은 희년에는 돌아온다는 거거든. 그런데 성벽에 둘러있다는 종교체제, 율법체제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면은 거기서 나오면 구원이지만 사람들이 그 성벽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나오려고 않기 때문에 그 주년 내에 누르지 못하면 희년이 와도 그 산자의 것이 되고 와나 저 세상적인 마귀의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13페이지 레위족 속의 성읍과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족 속의 성읍이라고 여기서 예시를 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인이 동산의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롯 땅으로 가서 에녹 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그 에녹 성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성이 자신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 레위족 속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48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성읍은 제사장들의 성읍이고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42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요. 레위인들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라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잠시 실족할 수도 있고 뭔가 믿음에서 떠나 잠시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레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언제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그 몸 자체, 주님의 나라 자체 밖으로
끝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가도 주위에서 맴돌다가 결국 눈 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요. 레위족 속의 성읍이라는 건 원래 가나안 땅에서 48성읍이고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건 아주 특별한 성이죠. 제사장들이 사는 성이에요. 그 율법을 알아야 돼요.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지금 4페이지 맞죠? 13페이지? 지금 그 얘기했고, 레위족 속의 성읍, 그 얘기했고, 빨리 해야 되니까 페이지가 많이 남아서 14페이지로 갑니다. 레위인을 위한 성읍의 들 사면의 밭은 그 영원한 기업인이 어떤 경우에도 팔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심이 없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아까 이제 12 제자 중에 제자들이 주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다가 결국은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다 돌아왔잖아요. 그것은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성읍들의 사면,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의 성읍을 내줘야 됐고 그 성읍 주위의 밭은 레위인들이 생활터전으로 삼도록 밭을 또 이렇게 땅을 내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절대로 주님 품을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팔지 못한다라는 것은 판다는 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도 바로 따랐잖아요. 그건 제자들은 따르겠다고 했는데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거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레위인들은 의무적으로 가난하게 된 형제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를 대하듯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대할 책임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종으로 부리지 못하며 이식을 위해서 구워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제 세속교계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을.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라는 사명을 맡긴 것이지 자기 것 삼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종 삼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위해서 구워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생명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구워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속교계 사람들은 다 세속교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말씀 팔아서 무슨 자기 무슨 생계 수단으로 전도를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내가지고 치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레위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레위인의 곁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를 도와서 함께 하게 해야 하고 함께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그가
자유손을 낳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을 성가를 해서 이루어서 그러면 후이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도한 형제한테 여기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오면은 본인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나는 다 나한테 나만 쳐다보고 내 말만 들으라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때가 되면 그 형제가 성가해서 자기 교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애를 쓰지. 근데 나처럼 사역을 하면 내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이 되냐니까 자꾸 불러 모아서 못 나가게 해야지. 응? 근데 그건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얻어서 기른 것은 내보내려고 기른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 품에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이제 깨달아야죠. 그런데 세속교회 사람들은 지금 레위기 25장 이 하반부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무조건 거부하죠. 그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통하는 얘기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말씀을 많이 익숙하게 많이 읽고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을 받았던 그런 체험이 있는 형제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러 왔어. 그러면은 난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하고 하다가 그 형제가 전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 전도서 얻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형제가 얻은 그 형제의 가문인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때가 되면은 후이 주어서 내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주님의 지지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가난한 형제로 레인과 함께 살게 하되 이식을 위하여 신부를 뿌리지 말 것은 자신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그것은 이 땅에 정처가 없는데 땅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하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잘 되는 걸 보고 그러면 부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나도 세상에 뿌리 내리고 좀 어떻게 좀 뭐 세상 영양분 빨아먹고 그냥 막 하늘 가릴 정도로 그냥 큰 나무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품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 성공하고 싶지. 근데 맘대로 안 되죠.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하여 부한자가 되고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식 받지 않고 이렇게 구워준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내다가 그 가족들에게 그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뭐 육신적으로 은절을 많이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줘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때 당시 이제 돈으로 해서 뭐 몇만 달란트씩 그냥 그 술에다 싣고 다니다가 이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 만달란트 가져 누가 만나면 너 만달란트 가져 이러고 돈난으로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 남을 세속적인 어떤
재물이나 풍요를 나눠줄 그런 주제가 되질 못하니까. 그리고 또 삼성 회장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손 치더라도 아까워서 그 회장실에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푹푹 나눠주기 어려운 거예요. 주려고 집으려고 손이 떨리는 걸 내가 이게 어떻게 본 것인데 감옥을 들랑달랑 해가면서 내가 겨우 본 것인데 이걸 왜 저 사람한테 이게 난 거저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한 자가 돼야지 세상에 대하여는 부하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뭐 이건 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39절로 42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중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공고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가족과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라.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많은 것을 깨달은 형제들이 있으면 난 도와서 다음은 한 명이라도 그한테 더 붙여주려고 그러지 그 사람 거 절대 내가 뺏어서 내 거 삼으려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제 나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목회를 하지만 세속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목회가 되지 모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내보내주는 것만 생각하면 뭐가 되냐 그러는데 이것이 목회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53절 55절 마무리절 보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내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한 건 은사가 있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형제나 자매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부유하다. 자, 신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라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을 할 때 전도를 그 사람이 했으면은 그 사람의 그룹이 있어. 이 보면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그러면은 그가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가 젖을 먹여서 기르고 그리고 돌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게 선을 그어놓지 않아도 다 그 그룹이 있게 마련이요. 그러면은 그걸 내 사람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똘똘 뭉쳐가지고 잘해서 자기 이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자식 낳아가지고 끝까지 자식들 다 자기 품에 품고 있으려고 그러면 되나? 자꾸 내보내고 하면은 맏아들만이 잘 되는 것 같으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 직사하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놈이 세상에 나가서 별것 다 해가지고 그가 성공하고 맏아들은 논민만 지기는 그 상속받아가 땅만 파고 앉았어 계속. 그게 알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믿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있는 형제가 어떤 연유로 영적 빈곤을 당하여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팔아넘긴 경우입니다. 일단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형제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욕망에 끌려 일시적으로 육신의 범죄에 떨어지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율법 종교의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고 거듭난 성도인데도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7번 넘어진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또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그 형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인도를 받았다면 그를 율법 종교의 교리로 묶어서 종으로 엄히 부리지 말고 즉 그의 과거 행적을 따져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생명 공급을 하되 하나님의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렸어도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품꾼으로 부릴 수는 있으나 이방인과 같은 죄의 종으로 부릴 수는 없고, 신년에는 그와 그 자녀가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받은 야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지난번 메시지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고 해서 라반을 끝내 종으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 가족을 이렇게 번성시키고, 하나님이 라반이나 야곱이 자기 가족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아무리 움켜쥐고 싹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싹은 약속대로 다 주어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고 자기 한 그 권속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야곱은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미 그 라반 집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함께 갈 거고 너를 결국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라반이 안 맞은다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전도를 해도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생명의 체험이 풍부한 형제가 때가 찰 때까지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가 전도를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그걸 이게 도와서 자기 가정을 잘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연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녀종들은 이방인 중에서 함께 우고하는 자 중에서 사서 그들을 소유로 여기되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은 종으로 부리면 안 되고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해라 라는 말이죠.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을 사서 종으로 삼으라 라는 말은. 그다음에 자신을 이방인이나 우고하는 자의 반 이스라엘 형제가 자기 형제나 삼촌이나 그의 근족 중 누구에 의하거나 혹은 부요하게 되어 스스로 속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하게 됐다라는 말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칭 하나님 말씀 맡은 부자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오히려 더 가난한 자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양면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고, 자, 파는 값과 구속을 위한 속전의 값을 신년과 관련하여 횟수를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하셨는데, 이것은 뭐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희년이 아직 멀다라는 말은 그가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눈물 흘려보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난 이 상태로는 너무 고문하고 지쳐서 나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실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꼬장꼬장하고 뻣뻣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나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한데 무슨 뭐 귀찮은 게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죠. 뭐고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깨어지고 낮아진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이런 신년을 다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희년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